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곱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와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년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메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멜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와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막에 기름을 뿌려서 거룩하게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 족장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구별한 날에 이렇게 이 제물을 드린 것인데 기름을 바른 것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정결케 하셔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야 우리가 죄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성막이 있지만 그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셔야만 거기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족장들 개인적으로 드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족장, 그 족속의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린 것이 족장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앞에 선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선 사람들만 본분을 다하면 되냐? 절대 그러지 않죠. 모든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본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부터는 드린 그러한 수레와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수레와 소는 이제 성막의 그 기구들을 이제 옮기는데 사용됐습니다. 근데 수레와 소를 분배했을 때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신 수레와 소의 수요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것에 비해서 배나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그러한 짐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레와 소를 배분했어요.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고앗 자손이 하는 일들이 다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10절부터는 이제 각 종족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2지파 다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또 동일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번제용, 속죄 제물용, 화목 제물용 그러한 짐승들을 바쳤는데 이제 따로 날짜를 잡아서 드리게 하심으로 혼란이 없게 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 예물을 드린 자들은 이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또 나아가서 참된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더욱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예언을 할 때에, 축복을 할 때에 유다 지파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형제들이 절할 것이다, 이러한 그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로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89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뿌려서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족장들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 제물 드리는 양과 그 제물 드리는 그러한 품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드려진 것이고, 알려주신 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각각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각각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항상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